그땐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통독의 본문은 창세기 18장에서 21장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제 통독 본문 18장에서 21장 안에는 이삭의 출생을 알리는 새 천사에 방문하는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예고, 또 그랄 땅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째 실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롯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이삭의 출생 이야기까지 이제 오늘 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심판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래서 이 죄악의 땅이지만 심판받아 마땅하고 또 심판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땅이지만 그 소돔 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이제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구 대신 이제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일종의 간구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기도. 그러니까 정말 중보기도를 잘 하고 제대로 중보기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에는 참 많은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형식을 가지고 이제 기도에 대한 설명들을 하시는데, 근데 그 중에 저는 가장 돋보이는 기도가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교회 이제 어른들이 지도해 주실 때 이런저런 말로 이제 조언처럼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막히면 중보기도해라 이제 그러셨어요. 기도하다가 막히면 중보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말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중보기도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항상 기도가 열리는 또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기도가 참 독특한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아브라함의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라는 것이 일단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참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일을 향하여 흘러갈 때에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해를 끼쳤거나 또 내게 마음에 상처를 남겼던 사람이거나 또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민족이나 나라이거나 혹은 파멸의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악인들을 위해서까지도 할 수 있는 기도가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고 또 기도에 대한 도전 또는 교훈 또 감동적인 것을 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돔성을 위해서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합니다. 소돔성과는 아브라함이 여러 인연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친척인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에 살고 있고 또 그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을 포함한 그 지역의 왕들과 전쟁할 때에 그때 소돔에 자기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는 데에 일조를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소돔과는 인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소돔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켰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우리 오늘 18장 2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8장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일종의 아직은 뭔가 여지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어떠한 심판의 행위를 하실 때에 그 심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망설임은 없으시겠지만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심판하시기까지는 매우 신중하시다. 그러니까 심판을 유보하시는 성향이 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심판해야 될 것은 뻔히 알고 내용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가서 알려 하노라 하고 일종의 여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아직 변동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의미가 부여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참 잘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과감한 기도이죠. 사실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아주 대놓고 반문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종의 중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는 대로 50명, 처음에는 5을 가면 45명, 그 다음엔 10명씩 가면서 40, 30, 20, 10명까지. 근데 왜 10명까지만 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를 말해요. 10은.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는 공동체, 작은 마을이나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을 건지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10명이 최소 단위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되는 것이고 또 여기까지 구하면서 아브라함이 이미 알았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깨닫고 나서 10명까지 하고 나서 더 이상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의 사람들의 운명은 지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의 손에 붙들려 있구나. 지금 소돔성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상의 우리 지금까지 이제 이 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가 중보함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것도 그러면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을 택하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 채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에 중보 기도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복을 구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의 통로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근본적인 의미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도이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6번씩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중재를 할 만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끈질기고 진지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매우 집념이 강한 기도. 그냥 한번 구하고 뭐 주시면 괜찮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지금 6번까지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끈질기고 집념이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어때야 하는지도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때로는 굉장히 끈질겨야 하고 때로는 계속하여 부르짖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성도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지만 참으시면서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희 애나 누가 와서 이런 식으로 6번 계속 조금씩 내려가면서 계속 얘기하면 한 2번, 3번쯤 하면 우리 짜증냈을지도 몰라요. 화냈을 것 같아요. 그만하라고. 놀리느냐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6번까지 이렇게 참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면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기도할 때에는 못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는 분이라는 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또 발견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 공의와 정의, 의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 맞추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의 측면에 맞추어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끈질긴 기도, 참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 중보 기도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에 대한 심판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으면 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건 끝난 게임이다 라고 생각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그때 그 기도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이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모습에 우리가 기대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자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지 못할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반드시 될 줄로 믿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